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찬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성찬을 받는 자가 죄에 대하여서 자신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즉 죄에 대해서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서 성찬을 대한다면, 자 그것은 죄다, 문제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니까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저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요. 성찬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명을 하셨느냐면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요. 먼저는 떡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포도주가 든 잔을 드시고는 또 뭐라 하시느냐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같은 말씀과 함께 주님이 명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날에 주님께서 하셨던 이 제자들과의 이 식사, 자, 이 식사를 이후로도 너희는 계속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명령 내리신 거예요. 성찬을 우리가 늘 행할 것을 주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때때로 성찬을 나누면서 그 명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그로써 우리에게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성찬을 대할 때 그로써 우리에게 있는 일은 바로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있는 일은 주님의 임재다. 신비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성찬의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하지만 이 둘은 실제로 상징 이상이다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 자체로는 빵이고 포도주입니다. 그 이상 이하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체로는 빵이 아닌 다른 것 아니고요, 포도주가 아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자체만 두고 보면요. 하지만 그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그럴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과 하나가 되듯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비한 합일의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빵과 포도주는 그 이상이다. 그 자체만으로는 그저 빵이고 포도주일런지 모르지만 그로써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일은 그분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비한 임재를 우리는 그로써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신비한 임재요, 신비한 어떤 합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그걸 진짜 믿는 우리가, 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것,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광고하면서 한 사모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 광고를 통해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모님께서 남편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이제 섬기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사택의 그 아래층 1층 현관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계단을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는데, 그 계단에 보면은 여러분 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황금색 이렇게 이런 그 소재의 그런 마감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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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지지 말라고 해놓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느덧 이게 많이 때가 타서 그 황금빛이 다 사라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다 청소하고 그 걸레로 가지고 나와서 그 마지막 그 황금빛 그 마감재를 다 청소를 한 겁니다. 계단 끝에 있는. 그래서 다 청소해서 그것을 다시 반짝반짝이는 그런 금빛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날 신방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무엇이 그 사모님으로 하여금 그리 하게 했는가?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는 것이니 청소 안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청소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냥 사람의 방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집안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날의 그 방문은 주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아야 할까? 그 1층부터 있는 계단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를 깨끗이 닦으면서 신방을 맞았던 그 사모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성찬이요, 만약 그냥 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나의 삶의 전체를 다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죄로부터 다 그렇게 구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그 거룩한 예식을 위해서 그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냥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정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먹지 않고 정한 방법대로 그 정한 그 음식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찬이 그냥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성령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삶에 오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내면을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맡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를 구별해야 맡겠습니까? 그냥 음식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진짜로 그로써 오시는 주님을 믿는다면요, 주님이 내게 임하실 내 내면을 청소하는 것, 내 내면을 구별하는 것, 실제로 너무나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그로써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대로 그냥 지저분한 채로, 더러운 채로 그냥 내 속을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대로 추악하고 음란한 채로, 죄로 가득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서 주님을 맞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로 그로써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좀 이런 말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찬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을,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 너무 당연하고요. 굳이 성찬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늘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로 와 주십시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얼마나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까? 주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내 삶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신비한 임재가 있고, 그런 주님과의 신비한 합일이 있고,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적인 역사로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내면이 진짜로 주님 오셔도요,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셔도 그냥 우리의 삶은 이대로 괜찮겠는가?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신다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정말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아니,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쩌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믿음과 우리의 속을 정결케 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혀 동떨어진 말이 아니라 정말로 바란다면 우리 속을 구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구별하는 사람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떨어뜨려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실제로는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주님 내 속에 와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내 삶을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바란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리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될 수 없는 일이다.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바란다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내면을 구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날 여러분, 우리 오늘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거, 누가 그걸 바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바라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쓸고 닦고, 그리고 오늘 그 더러운 것들을 훔쳐내는 노력이, 그런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를 우리 안에 새겨서 오늘 한날 그런 날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잖아요. 정말로 그런 바람이 있다면 오늘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주님 오시니까, 주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 안에 거하실 거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 그런 주님을 모실 우리의 내면을 잘 준비해내는 그런 한날로 한번 오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문제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당장 우리 속에 오신다면, 그러면 당장 문제가 될 만한 그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쓸어내고 닦아내고 훔쳐내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만한 내면으로 우리 가진 힘으로 나름 노력해 보는 그런 오늘 한날을 산다면, 여러분, 그런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그 어떤 기도보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 어떤 기도보다 더한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날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